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난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때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할 때에는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아무래도 좀 적어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다시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으니까 짧게 끝난다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얇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의지가 좀 불명확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저도 좀 귀가 좀 얇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 들리면 그게 또 그런가 싶기도 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너무 그 말을 또 잘 믿고 세상 천지분간을 잘 못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마음이 하루아침에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그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소신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기가 굳게 마음에 붙들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 그게 어디로부터 근거되어서 나온 그 어떤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아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집. 이 아집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고집에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집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자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집을 피우는 걸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만 이게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계속 주장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아집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고집이 좀 있느냐, 또 믿음 신앙생활 속에서 아집을 부리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마음에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고집을 좀 가지려면요, 좀 진짜 의롭고 정말 우리가 평생을 붙들어도 변하지 않을 그런 진리를 붙들고 고집을 좀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 고집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목에 칼이 돌아도,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나는 오직 주님 붙들고 믿음 생활, 나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그렇게 터덕터덕 갈 거다. 굽히지 않고 갈 거다. 이런 좀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아집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나 또 좁은 그런 소견 뭐 이런 걸 가지고 끝까지 쓸데없는 그런 그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누가 뭐라고 권면을 해도 막 듣지 않는 거죠. 그냥 귀 닫고 그렇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런 사람은 이 목회를 해서 이 양육을 해서 신앙으로 세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한번 또 변하면 참 이렇게 견고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그죠? 그런데 참 이 놀라운 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이 있는데 이제 세상적으로 소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는요 변하지 않는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과 관련해서는요 하루아침에도 바뀝니다. 왔다 갔다 하죠. 이런저런 상황에서 조금만 무슨 마음이 어긋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으면요 그냥 금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죽을 때까지 막 변하지 않고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보일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 가지고요 그렇게 마음을 닫고 연락을 끊고 신앙생활 집어치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묘하다 싶어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는요 정말 꾸준히 하고 고집도 가지고 있고 결단력이 있고 이렇게 탁 하는데 신앙생활은 이상하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 천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주의 십자가 가지고 주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한 마귀의 영에 우리를 이리 사로잡고 그것에 우리를 자꾸 내어주기 시작하면은 그 결단력 있고 고집이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는 영 그냥 하루아침에도 왔다 갔다 하고 나왔다 안 나왔다 헌신했다가 그냥 연락 끊었다가 이런 그 참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좋은 고집을 가지려면요 정말 신앙에 우리가 꼭 필요한 고집 그걸 가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구석.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요번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정당함, 떳떳함 이런 것들을 항변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다가 이제 마지막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친구들은 이제 어떤 말을 끄집어낼 그런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어떤 이론적인 걸 가지고 그냥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 말할 게 천지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자기가 직접 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니까 무궁무진하게 그 속에 있는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욥의 인생을 붙들게 했던 그 말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바로 악한 자는 지금 당장 뭔가 잘 되어 보이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선과 의, 진리와 불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을 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욥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길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보응하시니까. 지금 이 욥은 심각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정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속에 있죠. 그 속에서 욥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요죠. 아마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욥과 같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욥과 같이 이런 고난 속에 그냥 심각한 이 황폐함 속에 던져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벌써 아마 그냥 뭐 신앙생활 때려치도 뭐 아마 벌써 때려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죽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내의 말대로 그렇게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평과 불만이 막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자신을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낱낱이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평상시에 가지고 계신 그 의로우신 모습을 볼 때에 부당한 거다 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불경건한 자, 그래서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잘 되고 그들의 자식까지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은 10번 중에서 1번을 해도 성공을 하고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잘 되어가는 것 같아도 이익을 얻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끝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심판의 무서움,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욥과 같이 지금 우리가 곤경에 처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그 공의와 의와 진리로 심판하실 그분 아닙니까? 그러면 악한 자들이 지금 잘 되어가는 것 같고요, 신앙생활 대충하고 엉망으로 하는데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나는 지금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우리의 삶에 선택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씌워주실 면류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주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믿음, 그게 우리 믿는 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신앙의 고집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고 그 요인들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위협을 가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안 할 수 있어요? 해야죠. 왜? 우린 믿음이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 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은요, 그 믿는 구석을 근거로 해서 말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의 결단이잖아요. 욥의 결심, 고집이에요. 고집, 신앙의 고집. 쓸데없이 세상적인 불신앙의 아집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집을 가지시길 바래요. 얼마나 위대한 고집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한결같이 고난과 황폐함 속에 던져질 때가 많았어요. 머리 둘 곳 조차 없고 수많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주실 약속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와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가야 하는 거예요. 욥이 그 결단을 고백하는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코에 숨, 호흡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아담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 호흡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말로, 사실 우리의 의의 시작은 이거예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요? 날마다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날마다 입만 열면은 하나님 부정하는 이야기,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이야기,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휩싸는 이야기, 안 한다고 떼쓰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만 우리 입으로 내뱉지 마시고요.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이런 환경이 있고 나는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하나님, 내 입술과 내 말과 내 혀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그것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만 소리를 해도, 오만 가지 소리를 해도 그것에 여러분, 우리가 귀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눈 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세상의 눈을 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온전함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올바른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온전함을 사는 걸 어떻게 온전함을 살아요? 자기 아집을 온전함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명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 반드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영적 호흡,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굳게 믿고, 그래서 신앙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25장에 보면 빌닷이 그런 말을 하죠. 4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요, 그 분별에 따라서 내가 이것이 진리며 의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행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말로 하고 행동으로 온전함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이건 후회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다라는 게 뭐예요?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고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는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봐야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의, 자신의 올바름, 내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믿음을 붙들고 살았고 그것을 내가 내 입 밖으로 내며 내 행동으로 그걸 붙든 신앙의 고집으로 나는 살았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떳떳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고집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아집을 가지고 신앙을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의 고집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신앙에 흔들리는 그 모든 유혹들을 과감히 버리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신앙의 길을 고집스럽게 뚜벅뚜벅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